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각 그 열매로 하나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날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과 은혜와 또 풍성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윤리 강령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꿀과 같은 복의 말씀으로 쭉 하신 말씀 중에 시대를 넘어서 약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금과 옥조처럼 삶의 지침이고 또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복의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인데요. 참 굉장히 귀중한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천국에서 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한번 깊이 더 묵상하시면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저희들은 묵상하고 또 오늘 주시는 교훈으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 분별력. 자기 성찰이 없는 지도자가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도력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여러 위치에서 지도력 부재가 참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국가도 참 균형 잡히고 또 아주 뛰어난 지도력이 좀 넓고 멀리 보는 그런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막
국민들의 아우성이 많죠. 실제 이 영적 지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이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굉장히 균형적으로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매우 독선적으로 또 협소하게 왜곡되어 이렇게 보여지면서 가르쳐지면서 영적인 지도력을 막 잃어버린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지도력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또 자기 성찰을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위험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반도체로서 옛날에는 쌀로 우리가 먹고 살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삼성의 반도체가 만약에 없었다면 만약에 그게 경제의 쌀과 같이 반도체로 한국 사람들이 못 먹고 살았다면 지금 참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오늘의 삼성을 이룬 이야기 중에 이건희 회장이 1993년도에 신경영 선언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전 계열사 임원들, 사장들 다 불러놓고 했던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스토리인데요. 나라도 삼성도 그때가 우리나라에 큰 전기를 이룬 그런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다 바꿔라. 그게 이제 마치 흑백 텔레비처럼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 보면 다 나옵니다. 그때 삼성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한 해로 삼성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돌아보면 그때로부터 경영 또 경제 전반에 새로운 물줄기가 생겼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이건희 회장이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삼성 제품은 진열대에서 저 끄트머리에 항상 마치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GE라고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소니, 필립스, 도시바 이런 제품은 전부 뭐 다 아주 좋은데 선진 제품들이 다 진열되어 있고, 삼성은 저 끄트머리 진열대 끝에 배치가 되고 사람들이 눈도 안 주고 자기가 그 본 겁니다. 그 세계적인 기업의 리더십들은 지도자들은 밤을 새워서 이 변화가 빠른 이 격변의 시대에 세계 1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잠을 자지도 않는데 반해서 삼성은 안으로는 전부 자만심이 가득하고 밖으로는 어떤 텃세 때문이라 그러면서 고전 중에 있었다.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추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4성급 호텔 다 비행기를 띄워서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전부 삼성의 임원들, 고위직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독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앉혀놓고 이거 호텔에서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다 바꿔라, 전부 다 바꿔라. 여러분, 그때 이건희 회장의 그 마음, 그 세상을 보는 눈, 이 분별력, 이 자기 성찰, 이게 삼성을 돌아보고 또 임원들을 돌아보는 이 성찰이 그 한 사람의 지도력이 오늘날 삼성을 이뤘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코로나 시기 전후로 이미 한국의 기독교는 격변의 회오리 속에 들어갔다. 저는 3년을 정말 거의 영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이제 지켜봤고, 목회적으로나 제 인생에 목숨 걸 만한 어떤 결정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세계의 어떤 흐름을 사상사를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바이든이든지 푸틴이든지 시진핑이든지 뭐 일본이든지 하여튼 여러 지금 세계 열강들이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 지금 완전히 옛날하고 입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푸틴이 일으킨 이 전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여러분 자연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세계적으로 지금 유엔에서 지금 이전의 역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경고를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거고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종교인이 감소하고 서구 열강도 종교인이 감소하는데 반면에 힌두교라든지 그 여타 종교들은 급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적 판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끈다든지 또 교회를 이끈다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회자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온 국민이 눈을 딱 뜨고 위기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물론 한 명의 지도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콕 짚어서 39절에 지적을 한 겁니다. 맹인 지도자가 맹인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 그래도 자기도 빠지고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적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봉덕동에 40년 전에 아주 작은 교회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유지 그저 관리하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단순히 장로만 세우고 단순히 권사라는 직분만 가지고 또 목사라고 10년을 한 목사만 그냥 단순히 목사로만 있다. 여러분 이거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눈뜬 봉사로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똥인지 밥인지 그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력도 없는 목사 그런 직분자들만 가득하다. 자기 성찰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지도력을 갖춘 평신도를 세우고 그렇게 양육하고 목사도 깨어있고 그렇게 돌아볼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 다 구덩이에 안 빠지는 거지. 여러분 이런 오늘 아침에 이런 주시는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모두 이 위기의 시대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대응하도록 하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를 잘 돌아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나라 리더십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시대의 비극은 자기애입니다. 여러분 자기애가 충만하다.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여기서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상처, 자기만 고집, 자기만 자랑하는 자기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또 여러분 비행기나 열차를 타고 멀리 유럽까지 가고 저 땅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고 가려 그러면 다 갑니다. 심지어는 우주까지 이제는 다 띄우고 MRI, CT 촬영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세밀하게 다 관찰해서 뭐가 뭔지도 다 관찰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결점을 잘 살펴볼 수 있는가? 남의 고통은 안 보고 무관심하고 자기 고통은 크게 보고 남의 문제는
확대해서 다 쭉 땡기려 가지고 다 보면서 자기 문제는 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막 자세히 쳐다보면서 네 티끌 있대, 네 그래가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눈에 전봇대 같은 문제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시대 비극이 그 핵심, 그 중심에 가면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는 옳다 그러고 자기는 문제 없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냥 오늘 41절 42절에 예수님의 지적이 그런 것입니다. 성도라면 자기 결점을 크게 보고 이웃의 결점을 작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먼저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자신부터 살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천국의 자기 큰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의 관점으로 자기를 먼저 살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이 사실을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고는 자기를 숙고하고 성찰하지 않는 인간은 살 가치조차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의 비극, 공동체의 비극은 자기의 충만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 고통이든지 자랑이든지 고집이든지 여러분,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잘 가지고 그게 외식을 던져내는 벗기는 작업인 줄 알고 내 외적으로 균형 잡힌 인격적이고 매력적인 성도가 되기 위하여 자기 애보다도 이 성경은, 예수님은 타인을 돌아보기를 원한다.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관대하기를 원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셔서 매력 있는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제자의 모습, 종교적 형식이 아닌 믿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천,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 그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거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잘 듣고 실천을 해야지 외형적으로만 뭐 번드르르 하고 형식만 잘 갖추고, 하나님은 뭐 돈이 필요해서 형식만 갖추라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있어서 뭐 돈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11조하고 돈 좀 내고 교회에서 뭔가 있는 체 하고 예배 드릴 때 형식만 갖춰서 하나님이 뭐 예배를 뭐 못 받아서 그렇게 뭐 죽을 그런 분이겠습니까? 그런 접근이 굉장히 참 외식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니까 예배 받으시는 것이고 또 마땅히 말씀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그게 참된 성도고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육체적으로 현세적인 만족만 매달리면 어떻게 되는가? 참된 결실이 없다 하는 사실을 43절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인 법칙은 세상의 법칙도 있지만은 세상의 법칙도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듯이 영적인 법칙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은 열매로,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 다 있는데 그걸로 다 판단된다는 겁니다. 판단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뭔가 가득가득 차면 입으로 뻑뻑뻑뻑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형식 그거 따져봤자 그 필요 없다. 그 안에 다 그게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쭉쭉 결실이 다 맺혀질 건데 그게 예수님의 참된 성도,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46절 49절에 그걸 콕 집어서 주여 주여 맨날 말을 하고 실천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는 탕류가 탁 부러치면은 무너지고 그리고 다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는 나중에 심판대가 오면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 결과가 딱 그 꼴이 난다 이거예요. 이러면 마지막 때 딱 가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딱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실천을 자꾸 잘했던 사람들은 왜 중요한가? 그때 가보면은 큰 심판이 딱 몰아칠 때 그때 안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때 정말로 영적인 집을 잘 지은 사람은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여러분 집을 잘 지어서 견고하여서 그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